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새벽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우리 심령의 빈 자리를 오직 주님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삶의 자리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시들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약속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살아갈 흡족한 은혜를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유동치고 있는 국제 정세 가운데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소서. 높은 환율과 국제 유가, 경제적 불안과 산적한 사회적 문제 등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은혜를 베푸사 잘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호르무즈 해역에 갇혀있는 수많은 선박들과 그치지 않는 전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바른 판단력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온 세계가 주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나라의 영공과 영해 그리고 영토를 지키기 위해 군 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셔서 맡기신 일들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군성교부를 세워주시고 수많은 현장들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섬김의 손길에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섬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주의 사랑 가운데 돌아보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짐을 함께 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소망교회가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앞서 세워주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서시는 곳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참석 중이신 국제 통일 리더십 포럼에 은혜를 주시고 북한을 향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낫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중환자실에서 또 항암 치료 중에 그리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애타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치 마시고 저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얼마 전 골반의 일부가 골절되어 수술을 하였으나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선망 증상에 시달리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운 마음과 두려움 가운데에도 집사님을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권사님과 가족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장협착으로 인해 수술을 받으시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약해진 기력에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수술 받기에 가장 좋은 컨디션이 되게 하시고 수술을 집도하시는 의료진의 손길을 통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의 근원을 깨끗이 고쳐주셔서 다신 이와 같은 일로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주의 사랑을 힘입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 24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을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며 살고 계십니까? 예전에 어떤 분과 길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분이 대화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른 거 안 믿고 나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분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아니었는데 생각해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지식이나 능력, 건강, 이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많은 것을 갖고 힘이 있으면 그 삶을 성공이라 생각하며 알게 모르게 교만해지고, 그렇지 못하면 내 존재 자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실패한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생각과 삶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갖게 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교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기록하였나이다. 본문은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과 신하들 앞에 손가락이 나와 글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에게 큰 권세와 영광을 주셨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져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자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그치게 하시고 그를 한없이 낮아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또 그의 뜻대로 왕을 세우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왕인 줄 알았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된 벨사살은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그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월요일에 살펴본 23절을 보면 벨사살이 지었던 죄 3가지가 나오는데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 또 거룩한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셨던 죄의 목록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죄의 경중이 있어서 어떤 죄는 용서받고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구약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죄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가장 대표적으로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죄인 것을 알고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일부러 짓는 죄,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5장 30절에서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 사람이 누구든지 고의로 죄를 지면, 그러니까 그것이 죄인 줄 알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명령을 파괴한 것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셨던 죄는 그것이 죄인 것을 경고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 그리고 그러한 우상 숭배였습니다. 구약 여러 곳에서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호세아 7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러 면으로 알려주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 그리고 그러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한 사람도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레위기 24장 15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이름을 모독하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안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을 불러온 죄 세 가지를 정리하면,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는 죄, 두 번째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 그리고 그러한 우상 숭배,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죄. 이러한 죄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과 바로 연결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벨사살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 가지에 모두 해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도 그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금, 은, 구리 같은 것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거룩한 성전 그릇을 가져다 술을 마셨으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큰 죄라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만을 골라서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왜 이랬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를 믿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벨사살은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했습니다. 당시 벨사살이 다스렸던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다니엘서 5장 19절을 보면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조차도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언어가 다른 나라의 사람들조차도 그를 두려워했다.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장 1절의 말씀처럼 귀족만 1000명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 정도였고, 또 여러 해를 버틸 만한 식량을 비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자기를 믿고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이 무엇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아버지가 교만했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를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도 지은 죄가 큰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무엇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설마 이렇게 든든한 바벨론이, 설마 이렇게 안전한 이 나라가 도대체 왜 망한다는 것인가? 내가 가진 이 힘과 내 물질이 1000명을 불러서 잔치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디에 간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는 모른 채 자기를 믿고 자기가 가진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고도 여전히 나를 믿고 여전히 나를 의지하면 안 됩니다. 결국 벨사살은 아버지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잘 알았지만 그것을 과거의 일로 치부하고 지나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기록된 글자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메네라는 단어의 어원은 샌다는 뜻이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그 뜻 안에 있음을 깨닫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0편에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에서 계수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메네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세어보고 또 세어본다는 의미입니다. 대개는 무엇입니까? 무게를 잰다는 뜻입니다. 화폐 단위 중에 세겔과 같은 뜻이고, 도덕적 가치를 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부족하다는 의미는 없지만, 본문의 문맥을 볼 때 달아보고 달아본 결과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우바르신에서 우는 그리고라는 단어이고, 바르신은 파라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반으로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본문 26절에서 28절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6절에서 28절을 읽겠습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벨사살은 아버지가 교만의 결과로 어떠한 일들을 맞이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믿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며 이 나라가, 이 권력이, 이 부귀영화가 결코 망하지 않고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을 굳게 믿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것을 계속해서 달아보고 계셨고, 결국 벨사살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임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오늘 본문 30절에는 벨사살을 향해 바벨론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갈대아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갈대아인은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살고 있던 민족이고 이 세력들이 바벨론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종종 갈대아와 바벨론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서는 벨사살이 다스렸던 민족 또 통치하던 왕조를 가리킨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나라,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했던 벨사살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시간적으로도 그날 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날이 얼마나 짧은 잠깐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고, 또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을 보면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말씀인데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또한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14절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어진 15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들 앞에 있는 이사야 14장 12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높이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고 싶었지만 그 교만의 끝은 하늘에서 떨어짐 같고 땅에 찍힘과 같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31절의 말씀과 같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다니엘의 예언이 있던 그 밤, 사실은 벨사살과 바벨론 성을 노리고 있던 세력이 있었는데, 벨사살은 그것도 모른 채 혹은 그것을 알고도 교만한 마음으로 큰 연회를 열어 향락을 즐기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을 보였고, 그 결과 그들의 손끝에서 끝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 믿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자 축복인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린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매해 하나님이 세워보시는 날수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대개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이킬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사랑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전히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심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이것을 믿으며 살 때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죄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요, 그 은혜를 더욱 굳게 붙잡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됨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의 크기와 깊이를 깨닫고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